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이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현실에 막혀 있는 그러한 또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 이 현실과 현재를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저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보고 느끼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관점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다만 생각하는 것에서만 다름을 말씀하지 않고요. 8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내 길들이 너희 길들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 또한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일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와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그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데,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과 땅은 서로가 마주할 수 없이 완벽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말하는 그 히브리어 원래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초월성, 비교 불가 이러한 단어를 나타내고자 할 때 쓰이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것이다, 대단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한두 가지 정도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드렸던 것 같은데, 바둑을 두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이창호나 조훈현이나 뭐 이세돌 같은 사람들은 백수까지도 내다본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저는 정말 그분들이 대단한 게 바둑을 다 두고 난 다음에 복기를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뒀던 거를 그대로 다 둡니다. 이게 사진을 찍어놓고 놓으라고 해도 못 놓을 것 같은데 그대로 그걸 다 두더라고요. 그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뒀던 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두는 것에 대해서 백수까지 내다보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가히 천재라고 부르는데, 그래봤자 백수입니다. 백수. 그 정도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인용을 해서 아예 말씀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분의 방법은 기억나시죠? 이 지구에 있는 모래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계획들을 품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 하나에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 많아봐야 100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있는 모래 알보다 더 많은 다양한 가능성과 해답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양, 질, 깊이 모든 것이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람의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두고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어떤 일들을 놓고서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연구하게 되고 어떤 것에 대한 해답을 내놓게 되는데, 그 사람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살펴보니까 오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감. 보는 거, 듣는 거, 뭐 먹는 거, 만지는 거, 뭐 냄새 맡는 것, 그런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만져봤고요, 냄새를 맡아봤고, 느껴봤고,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만져본 것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런 오감으로서 어떤 문제로 접근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딸이 죽은 것을 일단은 봤습니다.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 숨이 멎고 맥박이 중단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를 봤을 때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평가했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느낀 것으로 인해서 내렸던 결론과는 전혀 다른, 죽은 게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소녀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소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달리다 굼 했더니 소녀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사람과 똑같은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현재를 봤다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관점으로 미래까지 바라보시면서 이미 이 아이는 살아있고 살아있기에 이 아이는 잔다라고 표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라보는 방식과 사람이 보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은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현재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에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의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때 제자들이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오감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오감. 일단 촉감, 살을 에이는 듯한 폭풍 바람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시각, 배를 뒤집어 엎을 만한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청각, 번개가 쳤겠죠. 우르릉 꽝꽝 치면서 파도가 찰랑찰랑 치는 그런 소리를 들었겠죠. 미각, 갈릴리 바다는 참고로 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탁 들이치면서 입안에 물이 벌컥벌컥 들어오는, 그러니까 오감으로 현재 그들의 상황이 서 있습니다. 이 오감을 느꼈던 사람들의 결론이 뭐였냐면 38절에 그분께서는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들이 오감으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 죽는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선언을 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주무셨대요. 주무셨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배에 동석했던 사람들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재 상황 가운데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은 야, 나 죽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보면은 문제가 무엇이었냐? 제자들은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있었는데 막상 무슨 눈이 없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볼 줄 아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고 났더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여 주여 했습니다. 선생님이야 따라왔지만 정작 그들의 눈은 현재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인 깨달음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 정확하게 그들은 분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배에 함께 탔던 예수님은 전능자이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나사렛 예수 정도로 보였던 것이죠. 또 하나 민수기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곳의 거주민들이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이제 저기가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여 이제는요. 저기 보게 되면은 보니라 본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뭐를 계속 봤습니다. 봤는데 그들은 뭘 봤습니까? 현실을 봤습니다. 현실을. 그런데 성도님들 이 민수기 13장 2절 말씀 제가 화면에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본 게 뭘부터 봤을까요? 약속의 땅부터 봤습니다.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을 그들이 먼저 봤습니다. 하나 넘겨주실까요?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탐꾼들이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대로 그곳의 모든 것들이 풍족하다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럼 이것을 본 것으로 말미암아 결론을 맺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서 있는 거인들을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큰가요? 사람이 큰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대답을 못 하시죠. 땅이 큰가요? 사람이 큰가요? 아무리 사람이 커봤자 땅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뭐가 더 크게 보였나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커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먼저 정탐하기 위해서 그 땅을 들어갔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질비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직접 따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그들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봤냐면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분명히 이성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도출냈지만 그들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은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긴 고백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지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떠한 사람들은 약속을 붙들면서 그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듣습니다. 똑같이 모든 것들을 만지고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아멘.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지혜가 결국에는 어리석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 성도님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사람이 오감을 가지고 반응했을 때의 사건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자기의 감각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죄를 짓게 되더라.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무엇인가 탐스럽게 보인다. 이 왜곡된 판단 속에서 드디어 교제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것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교제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랑 교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내 오감을 따라서 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방금 전에도 제가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읽었는데,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를 더욱더 더 많이 가득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읽고 있고 정보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화면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마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정보가 과연 진실된 정보일까?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나는 분명히 내가 잘 정제되고 내가 잘 추스리고 그것을 판단할 만한 분명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실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는 더 이상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의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다만 정치적인 성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이와 같이 가짜 뉴스, 거짓 정보들이 너무나도 팽배해지니까, 비일비재하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거짓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한번 넘겨줘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도 이 커피숍에서 우리 청년들이랑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AI 그런 챗봇, 챗 GPT라든지 뭐 제미나이라든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를 예전에는 네이버니 구글이니 다음이니 이런 것을 검색해서 우리가 물어봤다면 이제는 그냥 그런 뭐 GPT 같은 거에 딱 집어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다 줍니다. 혹시 사용해 보신 분? 챗 GPT나 제미나이나
퍼블리시티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해 보신 분들, 그것이 무엇이요라고 얘기하시면은 한 5분의 1 정도는 쓰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은 학교를 안 가도 될 정도로 물어보면은 모든 정보들이 다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뉴스가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그런 컴퓨터 어떤 집합체한테 물어봤으니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보를 기입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고 우리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소를 다 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절반은 그 내용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절반은. 무슨 얘기냐? 사진 하나 넘겨줘 보세요. 제가 아까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챗봇한테 질문을 넣은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이 맥프로 노트북을 던졌던 사건에 대해서 내게 좀 알려줘 라고 질문을 넣은 거예요. 실제 그 이제 AI 프로그램에게. 이게 성도님 맞습니까? 세종대왕 때 노트북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게 있다는 전제 하에서 자기네들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넣는 정보를 진리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가상의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시간이 흐르면은 나중에 역사책에 뭐가 될까요? 세종대왕의 노트북을 만들었더라. 이런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지만.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안에, 이게 너무 이제 길어질까 봐 아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참 했는데 우리 진주자매가 목사님 그런 얘기했다가는 청년들 다 가요 이래가지고 제가 하다 말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도 정말로 이게 좌우 진영을 다 아우르는 모든 정보를 다 집약해서 가장 중립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한쪽 정보에만 치중되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답을 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정보에 대한 질문을 집어넣고 그것을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정답이 아닌 시대를 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여주시면은, 혹시 성도님 이 딥페이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는 사람의 얼굴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을 사진을 찍잖아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한테다가 제 일정한 목소리를 입력시키면 제가 설교를 안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영상이 나와요. 이제는요. 안 놀라시죠? 다 써보셨으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일단 제 얼굴에 사진을 한 장 찍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제 설교문을 컴퓨터한테 쓱 하고 이제 첨부 파일로 집어 넣어주죠.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은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설교인데 제가 입을 뻥긋뻥긋하면서 설교하는 모습이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짜 계약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장황하게 돌아오긴 했지만 우리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다양한 정보다라고 그렇게 알고 오감으로 그것을 받아왔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안에는 진짜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시 로마서 1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과학의 문명 이기를 통해서 더 똑똑하고 더 탁월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멍청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우민화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를 더 바보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옳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까? 이것을 다시 우리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성도님에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직 아멘 하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박사의 말을 더 많이 신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에 더 신뢰합니다. 이게 질병과도 연관해서 좀 말씀드리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그 모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생명을 맡깁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나에게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내 모든 인생을 내어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믿음으로 걸어본 적이 없고 믿음으로 이 현실을 파악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들의 믿음이 안 자랄까? 이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절대로 믿음과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나중에 천국 가서 이게 금은보화 상 받으실래요? 아니면 지금 당장 통장에 1억 찍히는 거 받으실래요? 아니,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그것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고 성경의 가치를 이해하려 하니까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과 2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나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나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아멘. 우리는 현실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손에 잡히는 것을 신뢰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성도님들, 가장 정확하고 거짓이 없고 진리에 관한 한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일한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는 사람의 관점을 말씀드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일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의 완성이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그것을 완성하시고요, 그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은, 성도님들, 이미 완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되셨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라고 선언하시는 것이고요, 그 일들을 단 한 번도 실수와 오류 없이 늘 언제나 말씀 그대로 완성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시작이 뭐냐면은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셔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관점을 뭐로 설명드리면 편하냐면, 이미 끝난 경기를 보는 축구 경기와 같은 거예요. 결과를 알면 우리나라가 4대 0으로 지고 있어도 나중에 손흥민이 5골 넣어서 이긴다는 거 알면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4대 0이면 TV를 꺼버리죠. 졌다, 내 인생 망했다. 그러나 결과값을 아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순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도님들 뒤에서부터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형편들을 보게 되면은 야, 나 따위가 어떻게 믿음이 있어? 이렇게 살다가는 대체 우리에게 상급이 뭐가 있을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그냥 낙심만 될 뿐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이미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다른 길로 가면 우리를 끌어주실 것이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영화로운 자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의 경우에도 사람들은 죽음부터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부활이라는 죽음을 넘어선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서는 만졌고 느꼈고 보았으니까 죽음 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넘어선 다시 살아나는 승리를 선언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삶을 보면은 아실 겁니다.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처럼 참으로 낙심되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신의 그 지난날의 삶을 다 돌아보고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셨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들, 수많은 사람들을 하늘의 별처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들어 쓰셨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현재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낙담 가운데서도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반석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가장 높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십자가는 누가 보더라도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였고 가장 저주받은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뒤집어 엎으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교사 기도 모임 때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다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함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결정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리 더디고 느려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로 결정했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선하심과 자신의 완전하심과 자신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